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0장, 고독한 경쟁. 요절은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께서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30장 고독한 경쟁. 인생을 가장 삭막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달리고 달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냐? 인간은 줄다름 치며 살면서 피곤한 실존을 힘겨워한다. 달리고 달리는 자에게는 웃음 짓고 있는 들것을 볼 여유도 없고 노래하는 새들의 노래도 들을 수 없다. 그들이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앞서 뛰는 사람의 모습이고 뒤따라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일 뿐이다.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노예가 되어 그는 그저 달리고 달릴 뿐이다. 인생을 힘겹게 하고 삶을 즐기는 여유를 앗아가고 자신을 황폐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소 중 하나는 경쟁심이다. 경쟁심은 독한 감정으로 상대를 죽이고 자신까지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라헬이 14년간의 헌신적인 야곱의 사랑으로 만족했다면 아들을 낳아준 레아보다 더 지극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야곱의 사랑을 감사히 여겼다면 그녀의 삶은 나름대로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축복으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복까지 비참하게 만들어버렸다. 계속해서 아들을 낳은 형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녀의 나날은 황폐해져 갔다. 그녀는 투기로 삶의 안정과 여유를 잃었고 야곱의 지순한 사랑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이 되었다. 라헬은 경쟁에서 지고 있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다. 패배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다. 라헬은 야곱에게 앙탈을 부렸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에게 받기만 해온 이기적인 라헬의 사랑이 야곱의 지순한 사랑을 모욕했다. 그러나 라헬의 앙탈은 야곱에게 수용되지 못했다. 인간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의 사랑을 위해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은 경홀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헬의 사랑의 만용은 야곱의 노함으로 끝이 났다. 그대로 성취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인간은 자신의 경쟁에 누구도 끌어들일 수가 없다. 경쟁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 더 깊은 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경쟁에서 자유하다. 그러나 내적으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존귀함을 이길 때 경쟁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라헬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미련했다. 이계를 받아온 라헬은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인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남편에게 거절당한 라헬은 자신을 대신하여 띄워줄 사람을 찾았다. 그녀가 찾아낸 사람은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던 여종 비라였다.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는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경쟁심에 휩싸인 그녀는 이성을 잃었고 야곱과의 사랑의 소중함을 잃었다. 야곱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자신이 형을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만 꽉 차 있었다.
라헬이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줘 아들을 낳게 했다. 라헬은 시녀의 아들을 안고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단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인간의 경쟁에 사로잡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라헬에게서 세상은 무엇이나 제 뜻대로 제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존재가치 있다고 믿었다.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는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의기양양하게 선포하고 아이의 이름을 경쟁이라는 뜻의 납달리라고 붙였다. 그러나 그녀의 경쟁은 얼마나 그녀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었을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종을 붙여주고 낳은 아이를 낳는 그녀의 가슴은 승리감보다는 감춰진 패배감으로 허로웠을 것이다. 레아 역시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다. 그녀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로 인해서도 야곱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바가 자신에게 아들을 더 낳아준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히려 남편의 사랑이 시녀들에게 나뉘지도 모른다는 위험성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라헬에 대한 식신과 경쟁력은 좌우를 돌아볼 여유가 없게 했다. 경쟁은 이겨야 한다는 목적만을 남겨놓는 것이다. 실바도 아들을 낳자 레아는 그 아이를 안고 복되도라를 외치며 이름을 가시라 하였고 둘째 아들을 낳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기쁨과 행복의 뜻인 아셀로 지었다. 레아는 불행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남이 이목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는 삶을 살고 있었다. 경쟁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사실 열등감으로 인해 남의 평가에 민감하다. 그러나 경쟁이 그녀를 행복하게도 기쁘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향긋한 냄새를 취하게 하는 노랑 열매를 맺은 합 한 채를 캐어 제 어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성기능을 촉진시키는 약재였다. 라헬은 레아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였고 레아는 남편을 빼앗긴 억울함을 증오로 나타낸다. 레아 역시 라헬에게 억울하다는 의식에 사로잡힌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오직 경쟁만이 두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들은 사랑을 우롱했다. 합 한 채를 받은 대가로 라헬은 야곱의 등을 밀어 레아에게 보냈다. 레아는 야곱에게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고 하였다. 경쟁으로 인해 사랑은 상품의 가치로 전락했다. 그 밤에 레아는 5째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고 출생 후 아이의 이름을 갑이라는 뜻의 이사갈이라고 지었다. 얼마 후 레아는 다시 6째 아들을 낳았고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이름을 거함이라는 뜻으로 스불론이라고 지었다. 체면도 사랑도 버리고 경쟁 속에 들었지만 상처투성이로 남겨진 라헬은 인간적인 경쟁 방법이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막연히 깨닫고 있었다. 경쟁은 사회적으로 인간을 고립시키고 고독하게 한다. 고독한 라헬은 하나님께 애달렸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 본토로 가겠노라고 했다. 야곱으로 인해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라반은 야곱을 놓지 않으려고 품삯에 대한 제의를 해온다. 두 아내의 경쟁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 인해 둔남하자 문득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았을 것이다. 외삼촌 라반은 자기로 인해 번창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묵묵히 일해왔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집을 세우리까. 야곱에게 라반은 협상을 청한다. 살아온 경쟁의 삶 속에서 축복도 경쟁도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된 야곱은 인간의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제안을 한다. 흔하지 않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동물이 출생하면 자기 것으로 삼겠노라는 것이다. 어리석어 보이는 야곱의 말에 라반은 옳다구나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라반은 얼마 되지 않은 아롱진 색깔의 양이나 염소를 따로 가려내어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어 사흘거리나 되는 먼 길로 몰고 가게 했다. 한 마리라도 앞으로 출생할 야곱의 것에 섞여 야곱이 이득을 볼까 해서였다. 라반은 야곱을 시기했고 경쟁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걸었고 라반에 대한 경제의식으로 체력과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이 주신 지혜에 충실했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 자기 자신의 생의 몫을 증가시켜 나갔다. 레아와 라헬, 라반과 야곱의 경쟁 속에서 야곱의 12아들은 출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12지파를 형성하시고 구속사를 발전시켜 나가신다. 30장을 마무리합니다. 치열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라반과 야곱의 경쟁을 보게 한 장이었죠.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경쟁의 사이를 사는 우리 삶의 치열함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경쟁은 결국 우월감과 열등감이 채바퀴를 돌게 하므로 우리 삶을 숨가쁘게 하는 것 같군요. 관계 속에 경쟁의 줄을 놓으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그리 숨가쁜 삶을 사는 건지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을 드러내어 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내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밤 되시길 기도합니다. 31장에서 뵙지요.